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귀한 은혜로 나뉘어 주실 것인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내 인생이 되었을 때, 그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한순간 보니까 말썽만 피우던 그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말한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 자식 많이 변화되었네, 많이 성숙했네, 아이고 기특한 것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지 마시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이유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 그러면 내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요한의 세례가 나한테 무엇을 교훈해주고 무엇으로 또한 이것을 통해 은혜를 줄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내가 사는데 뭐 도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며 의심을 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요한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차라리 이 말씀 말고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축복받으시다 하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솔깃한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여러 종교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종교들이 지향하는 바가 한결같이 자기 구원입니다. 타 종교에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에도 한결같이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 볼 때 타 종교와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타 종교와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질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 성취되고, 또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하고, 그리고 또한 막힘없이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 종교생활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뭡니까? 자기 구원을 위한 열심과 애씀과 노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생과 내세 양쪽의 모든 세계에서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하나씩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타 종교이나 기독교이나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생과 내생, 이생과 내생 다들 알고 계시죠? 이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내생은 내가 죽어서 다가오는 세계.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주어진 그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종교에는 이생과 내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또 불교에는 뭐니까 환생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짐승으로, 어떤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윤회설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이생과 내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도 참 좋은 곳에 가야 될 텐데,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는데 좋은 곳에 갔을 것이야. 그 좋은 곳이라는 것은 어딜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양쪽 모든 세계에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이 세상 살 때, 또한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갔을 때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타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을 찾는 사람들과의 관심사는 당연히 자신을 향하기 마련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신을 믿느냐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기도를, 나를 위한 봉사를 낳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그런 관심사를 갖고 그 신을 찾다 보니까 다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이처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모든 것을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 것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이게 바로 타 종교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와 우리와는 다른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천박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천박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상스러운 기독교 생활, 이게 바로 타 종교와 같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천박한 기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진리를 겨우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돼지 목걸이 진주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천박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또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사회에 내가 명예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우리 미리모스들 천박한 기독교인의 생활이다. 그게 왜 그러냐, 왜 천박하다라고 했느냐면 타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용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 미리모스들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용도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야,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간다 했는데, 그리고 또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아니요, 우리 미리모스들 회개 구원의 용도가 아닙니다. 세례도 구원의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것들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그 모든 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용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시간 우리 것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해서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늘 그렇게 외쳐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또한 세례는 구원의 용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구원의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세례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한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 것인가를 분명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회개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참된 회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죄 넣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 그래서 또 회개를 한다 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고 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작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해서 어떤 자기 팔을 자른다든지 내가 나쁜 것을 보면 눈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회개는 자기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이렇게 저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이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회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망이 세상에 향해 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바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겁니다. 내 소망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해야 할 우리들이 십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것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해온 모든 것을 바라보면 허구한 날 이 세상 것만 구해와서 땅의 것만 구해와서 위의 것을 구한 일이 별로 없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의심을 가져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가 끼어있는 때죠.
그래서 그때가 끼어 있었다면 내가 천국 가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니까 주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것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부러지져 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심령들은 우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지혜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서 어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작. 요한에게 나온 무리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잘못해서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히 목사님의 의도는 뭔지 아시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질문을 던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아셨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앉아서만 듣기만 하지 말고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치매가 안 걸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굴리십니다. 시작. 그럼 머리를 굴리자 하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린 사람이 참 많아. 세상 쪽으로 머리를 굴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을 향한 내 머리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끼를 안 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녹이 않습니다. 계속 머리를 굴리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말았을까, 사람들이 그 생각과 관심은 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작. 그러면 앞에 질문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 나온 무리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다음,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아셨죠?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구든지 내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것들,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기준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에게 속한 문제이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 답변이 싫어. 아니,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 믿음의 것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다찮게 들립니까? 우리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겁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고 하면은 나 구원받겠지? 아니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나의 열심, 헌신, 봉사, 충성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문제로 하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푹 빠져야 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그러면 진짜 신림교회 다니기가 재미없네.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자체가 이미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것들 영혼을 다루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의사도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돼. 그래 진단을 제대로 내려서 어떻습니까? 그 환자에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된 진리 말씀을 제대로 진맥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이 약을 처방해줘야 돼.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처방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복용을 해야 돼. 복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제대로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 건강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거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 제대로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기만 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온팍 목적을 두고 의식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뿐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보면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소유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겁니다. 자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왔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생명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왔다는 것이죠.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저 또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결국 우리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노력이나 의로 노력했다 할지라도 생명에 속하지 않는 자란 것이죠.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한다? 절대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애쓴다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절대 생명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과 전혀 무관한 절대 생명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대 생명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인간의 노력 없이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 바라보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뭔가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바라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것들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마련인 것이죠. 양 떼는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마치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영원한 생명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세세문토로 왕노릇한다고 저도 그렇게 늘 외쳐왔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생명은 그래도 의사가 생명이 이 사람은 이제 암 진단을 합니다. 말기다. 이제 얼마 되면 못 산다. 4개월이다. 2개월 남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속한 생명은 그래도 의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감을 잡고 어떤가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살기 위해서 막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진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암말기 환자도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이제 곧 죽을 인생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네,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오진을 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살고자 발버둥치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약을 별의별 약을 다 쫓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건강을 찾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열심을 내면 하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신 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환자에게 그럼 빨리 죽으세요 하면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한결같이 빨리 퇴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뭐겠습니까? 뭔가 자기는 더 살고 싶고 발버둥친 모습 보게 됩니다.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다 환자가 된다 하는데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날마다 그냥 업무 보신 분들은 날마다 그런 병에 걸리겠네? 아니란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것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없다?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바라보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이야, 아니야,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듯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생명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런 자들 바라보면 이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주님 오신 날 그날 때 보면 다 알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오신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서 그 영원한 생명 세계에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주님 오는 그날에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 오신 그날에 진짜 백이 목회자인지 참 목회자인지 거짓된 목회자인지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느 누구든지 몰라. 많은 목회자들, 큰 교회 사이즈 큰 교회, 그 교회 보면 목회자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VIP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많은 그 양떼들이 몰려드니까 와, 정말 대단한 목회자다 하면서 다들 몰려들지 않습니까?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가다 보면 다들 그렇게 몰려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참된 목회자인지 거짓된 목회자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니까 뭐 참된 목회자라고 100번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자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 명예 건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분별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하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생명의 길을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 오신 날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명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 이것은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은 우리 것들 아직도 보면은 세상에 찌들어져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처럼 절대 세계에 속한 이 구원의 문제, 시작,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행함과 연결하기 때문에 회개도 세례도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자기 구원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행함과 연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그리고 아낌없이 예물도 헌금도 해야지 하면서 회개도 세례도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 자기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구원.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질문을 또다시 던집니다.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받을 것인가? 받는 것인가? 우리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예수님.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 했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구원은 우리 믿는 것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믿는 것들 그 구원이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속한 문제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되면 누가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못한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개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포문을 열면서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네. 돌이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킨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제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더라고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전부이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책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화살표서 해놓고 세상이 전부이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돼. 이게 진짜 회개하는 심령.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것들 그것은 회개한 심령이 아니다는 것. 내가 옆에 사람 나쁘게 못되게 굴었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 뭐 사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 마음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옆에 사람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나쁜 짓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참된 회개의 심령, 그 회개한 심령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려주신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또 이 사람을 나쁜 생각을 갖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못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또 남에게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전부이던 내 마음이, 그 모든 회개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회개는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갖다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뉘우칠 수 있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세상이 전부이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아, 저 사람 회개했다 안 했다. 난 우리가 언제 영화인가 그거 봤는데, 그래서 우리 미디어들 나는 회개해서 잘못이 없다. 근데 그 상대편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화가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죠.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상대편이 아직도 나에 대해서 억한 감정이 있고 그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을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회개했다 안 했다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누가 회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이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을 인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하게 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걷고 있다면 이 세상 것에 있어서 우리 것도 어느 누구든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회개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 것들 이 시간 돈으로 유혹한다면 우리 것들 예배 시간 과연 얼마나 참석할까? 돈으로 유혹한다면 나에게 지금 당장 1억을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아니면 1억을 완전 현금으로 1억을 갖다 줄 테니까 너 예배 참석할래 말래? 내 이 돈 줄게. 우리 같이 어떻습니까? 나랑 다른 데 가자 했을 때 돈의 유혹을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데 낼름 받아서 가버리는 그런 자들 많다는 것이죠.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돈 1억을 진짜 돈다발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 너 이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읽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봤는데 그 중동 국가의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중동 국가의 부잣집에 물 배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 배달 온 사람이 이제 물 배달 우리가 병으로 든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을 건네주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받아들이는데 내가 너 돈 얼마 줄까? 했는데 돈이 그냥 쌓아져 있어. 근데 돈다발을 하나 뭉치로 주는데 그게 무려 370억이랍니다. 그 370억을 그냥 준 거야. 배달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졸지에 부자가 된 것이죠. 370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그냥 신나갖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 그 사람들은. 남아 돌다 보니까 그냥 날마다 퍼주는 거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돈 나이 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 돈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부자가 진짜 전 세계를 바라보면 기아에 허덕인 그런 나라에 막 저 돈을 다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갖는가 봐. 근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제가 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돈을 견물생생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주면은 백발백중 예배 참석, 돈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과연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것들 내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뉘우침이나 반성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8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도덕적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20년 전에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내가 20년 전에 그 빵을 훔쳐 먹고 회개했어. 그리고 빵값을 갚는 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갚아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회개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뉘우쳐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 빵가게 아직도 있어서 그 빵가게 가서 내가 20년 전에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면서 돈 갖다 지불하는 것. 이게 회개했다. 합당한 회개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들 세상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성이나 뉘우침은 누구도 한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든지 반성이나 뉘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심적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섬겼던 스승을 돈 30냥에 은 30냥에 그냥 팔아 넘겨버렸어. 그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에게 해서 다시 돈을 갖다 주고 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에 못 매달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부러져서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면서 지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참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자살해서 죽었는데 못 매달아 죽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끊어져서 부러져서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이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그냥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 볼 때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느냐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갖다 주고 너무나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뒤졌어. 그냥 뒤졌는데 비참하게 뒤졌어. 그런 모습 볼 때 가룟 유다 진짜 사람 됐네. 그렇게 표현하신 분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라로 그 마음이 돌이킴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통해서 죄에 갇힌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기 죄를 통해서 죄에 갇힌 인간의 비참함, 비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성과 뉘우침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선행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어떻습니까?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결국 인간의 비참함을 보기는커녕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죄를 말하고 하면서 뭡니까? 시작.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 오늘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만 바라볼 뿐이지 세상 것으로 가려져 있는 인간의 내면과 그 실체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다 가려져 있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참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야. 돈이 많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어줘.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몰라요. 연말 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을 위해서 많은 그 헌금이 아니죠. 많은 그 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불우이웃도 뭐라고 합니까? 기부를 합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인가 반면에 돈 많은 사람들은 생색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속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명예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그 인간의 내면과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주님의 의도,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절실하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는 심령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아직도 참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잘못된 행위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 것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 양심이 뻥꾸가 났기 때문에 안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모습 볼 때 이것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지만 시작.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신자에게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내가 어느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돌이킴을 받는 것.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못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아니란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우리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회개는 우리의 소관이다 아니다. 회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진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회개 또한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는 것이죠. 회개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바라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회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민의 것들, 이제 의선이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 펴면서 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집에 가야지.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우리 민의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다스림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것들 회개한 심령이 아니다라는 것 아셨죠? 그래서 회개는 전적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 속에만 있다. 누구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만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해서 그래 회개했습니다.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네. 이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의 회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근데 그 다스림의 세계가 어떤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소망을 품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이 세상에 있지 천국에 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석들에게 주어진 것,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가 또다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새롭게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란 했습니다.
이 세례란 했을 때 물세례, 불세례, 그리고 또한 성령세례가 있다는데 이 다음 시간에 주일 오전에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 시간에도 이 말씀 또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세례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또 세례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주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꼭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잘못을 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 그 이유는 그 사람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참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루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